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계묘년 토끼띠의 2023년을 후회와 아쉬움과 회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마지막 주일을 오늘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65일이 다 지나가고 오늘 이제 12월 31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오후 11시 40분에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2024년 갑진년 그러니까 푸른 용의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푸른색의 갑과 그런가 하면 용을 의미하는 이제 진이 만나 청룡을 의미합니다. 청룡의 기상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구상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2023년도는 다시는 우리들의 인생사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후회가 되고 많은 것 같은 그런 아쉬운 것 같은 부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 같은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올 한 해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것 같은 그런 사랑에 눈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형편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대부분 한 해가 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을요 몹시 아쉬울 겁니다. 깜냥에는 열심히 치열하게 동분서주했지만은 제대로 한 일도 없어 보이고 나이만 1살 더 먹나 하는 것 같은 착잡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과 같은 그런 달란트의 비유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래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어떤 사람이요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1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화폐 단위가 많이 나오는데 데나리온이라든가 아사리온이라든가 세겔이라든가 아니면은 렙돈,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 같은 그런 화폐가 바로 달란트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으로서 대략 20년치의 연봉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즘 젊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서울에서 집을 장만하려고 하면은 15년 동안 꼬박 돈을 모아도 서울의 장막을 마련할 수가 없는 것이 참담한과 같은 그런 현실이래요. 그래 보세요. 20년치 월급이라는 거요, 연봉이라는 거요, 연봉. 여러분 보세요.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 하루 일당을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잡게 되면은 1달란트는 5억에서요 6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2달란트를 받은 자는 10억이고 5달란트를 받은 자는 25억이고 10달란트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은 50억 정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랜 후에 주인이 타국으로 돌아와 종들과 함께 돈을 계산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또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것 같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 종들의 주인은 5달란트, 10달란트를 만든 종, 2달란트를 4달란트로 이물을 남긴 것 같은 종을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아낌없이 칭찬을 하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속에 가만히 묻어 두었고 그 1달러를 다시 꺼내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여기에 주인이 결산보고를 받고 칭찬받을 자에게는 칭찬을 하고 책망을 받을 자에게는 벌컥 화를 내는 것이 오늘의 비유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요. 왜? 딸 때문에 긴장의 연속이래요. 조금만 눈을 다른 데 돌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연하는요 제어할 것 같은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힘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달리는 거요, 자기 기분대로 가는 거요. 그리고 아직도 뭐잡니까, 위험성은요 올바로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온 신경이 곤두세우다 보니까 어제는 아파, 나는 머리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어깨도 아파가지고 오늘은 한의원에 좀 가려고 했는데 그게 이끌어져서 저는요 집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길에 엉엉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다는 거요. 이게 대한민국의 여러분 본능적 모성애를 가진 것 같은 엄마는요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미경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연아야, 너 나중에 두고 보자. 너 시집 가가지고 엄마 아빠 속색이면은 너 가만 안 둬. 우리 연아가 뭘 안다고. 그러니까 자기 딸이 고생하고요 힘들어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요, 닐 어떻게 키웠는데 누구 봐라 이놈의 자식아. 여러분 참 자식을 낳아서요 기른다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곤고하고요 온 몸이요 다 이그러져요.
그러니까 40대, 50대 여성들, 탤런트들, 배우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같이요 목이 성한 데가 없어가지고 모두가 다 뭐잡니까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엄마가 위대한 것이요 그게 위대하단 말이요.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없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은 결산보고를 받고요 칭찬받을 자에게는 칭찬을 하고 책망을 받을 자는 벌컥 화를 내는 것 같은 이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인 반면에 오늘 이제 12시가 되게 되면은 2024년을 맞이하는 것 같은 시점에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성찰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 같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올 한 해를요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2024년도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다시 맞이하는 것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것 같은 영적인 것 같은 교훈이 뭔가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청지기로서 과연 맡은 자로서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14절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소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다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우린 여기서요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다 뭐잡니까 맡은 자 청직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 청직이 이 고백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요 방향성이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 같은 말은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종의 주인.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영적 신앙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보세요. 타국으로 갈 때라고 했습니다. 여행을 갔는지 아니면은 정상회담을 하러 갔는지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국가 대 국가로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 종들을 불러서 라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종은요 종이 많은 것이요 그 주인에게 있어서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척도가 됐어요. 대단한 것 같은 주인이래요. 많은 것 같은 그런 종을 지니고 있단 말이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 자유기에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맡김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단어는 무슨 말이냐? 맡은 자라는 거예요. 맡은 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종이요 맡은 자입니다. 시간을 맡은 자요 물질을 맡은 자요 재능을 맡은 자요 직분을 맡은 자요. 주인은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닙니다. 아직도 명의는 주인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종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은 고용인 직장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요
여기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그러니까 생명의 모든 것 같은 그런 권한이 주인에게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노예란 말이요, 노예.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것이라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내 것인 줄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인생을 나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의 지도급의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여 스타일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끝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살로 삶을 귀결하는 것 같은 안타까운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니래요. 억울해도 원통해도 속상해도 자업자득으로 다가온 것 같은 문제는요, 벌을 받으면 되는 거요. 회개하고 깜빵에 들어가서 살고 나오면 되는 거요. 여러분, 철저하게 잘못을 인정을 하고 합당한 것 같은 벌을 받고 나온 뒤에 변화된 것 같은 삶을 살면 되는 거요. 여러분, 우리는 철면피가 돼서는 안 돼요. 호환무치한 것 같은 사람이 돼서도 안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은 결코 나의 것이 아니다. 분명히 주인이 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억울해도 원통해도 원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도 속상해도 뒤틀려도 스타일이 구겼어도 자업자득으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요. 벌을 받으면 되는 거요. 깜빡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요. 그리고 나오면 되는 거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 같은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요.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명이 자기의 것이냐? 아니요. 자기 것이 아니요. 부모의 것이래요. 아내의 것이래요. 남편의 것이래요. 자식의 것이래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보세요. 참 안타까운 것 같은 우리 젊은 배우가 얼마나 고달팠던지 힘들었던지 억울했던지 자살로 귀결을 했잖아요. 참 슬픈 일이잖아요. 얼마나 밤이 무서웠을까. 그래도 뭐잡니까? 살아남아야 되는 거요. 내 생명은 내 것이기 전에 부모의 것이고요, 남편의 것이고 아내의 것이고요, 자녀들의 것이란 말이요. 자녀들은 어떻게 삽니까? 아내는 어떻게 삽니까? 남편은 어떻게 살아요? 부모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합니다마는 제 앞으로의 인생은요, 연하가 없는 것 같은 인생은 인생 같지 않아요. 나는 연하한테 깊이 빠졌어요. 빠져도 보통 빠진 게 아니요. 아내보다도 그런가 하면요, 딸들보다도 우리 연하한테 더 깊이 빠져 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참, 해가 떠도 연하, 날이 떠도 연하. 이거 어떡합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 같은 낙이 우리 연하에게 꼽혀 있어요. 여러분, 그래 보세요. 그래, 입맛이 없구나, 컨디션이 안 좋구나, 그래도 연하 보러 가야지. 그러면요, 갑자기 힘이 쏟아요. 그러면서도 사위 눈치 봐요. 자기는 어른이 너무 지나치다. 응? 적당하게 좀 거리를 둬야지.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지. 아내가 그거를 잘 그런 가운데 능력을 가지고
엄마로서의 또 우리 연아도 네? 나에게 더 관심을 두게 되고 엄마에게 더 관심을 둘 텐데 할아버지가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면은 저건 아닌데 사회적 어떤 거리두기처럼 장인어른 거리두기를 시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많이 섭섭할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드는가 봐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억울해도 그렇고 원통해도 그렇고 속상해도 그렇고 내 진리가 왜곡이 돼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 생명은 내 것이기 전에 내 아내의 것이다. 내 남편의 것이다. 내 자녀들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자각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도 예외 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을 여러분 자결로 세상을 마무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워하지 말아요.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요. 자살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요.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이를 악물어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어찌하든지 벌을 받을 게 있으면요 벌 받으면 되는 거요. 이걸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교회는 종들에게 소유를 맡길 때 각각 그 재능대로 자신의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각각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각각 그 재능대로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according to his ability. 여러분 무슨 얘기냐? 그의 능력에 따라 줬다는 거요. 그러니까 주인은 나중에 종들과 결산할 때 맡긴 대로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요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 같은 그런 뜻이요. 다시 말해서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는 거요. 여러분 주인은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요 타국으로 떠났다 하는 것 같은 말인데 여기에 떠났다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은 다시 뭐냐입니까?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거요. 되돌아온다는 거요. 여러분 그런 반면에 보세요.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하는 것 같은 16절 17절 말씀은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잖아요.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물쭈물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송세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시 뭐잡니까? 몸을 옮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주인의 것을 이물을 남길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즉시 몸을 움직였단 말이요. 네? 근데 보세요. 아주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죠.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기고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1달란트를 받았느냐 2달란트를 받았느냐 5달란트를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곧바로 뭐잡니까?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물을 남겼다는 거요. 치열하게 뭐잡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김현우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치열하게 살았지만은 부끄럼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성부 영신을 목전에 둔 것 같은 우리들의 어떤 것 같은 고백이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밝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청지기는요, 맡은 자로서 주인의 것을 반드시 결산 보고를 할 때가 다가온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9절 27절 말씀을 보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하라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보세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편적 상식이 없는 그런 자들이 오늘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수준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것 같은 그런 기준을 얘기하는 건 아니요. 근데 보세요.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요 왜걸 수가 있고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보편적 상식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자와 몰상식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종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음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란트에 대한 것 같은 결산을 하게 됐단 말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를 창조주 하나님이 종들 즉 우리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결산 보고를 해야 할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직분자들 가운데 상식 이하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로님이 뭔지 권사님이 뭔지 아니 명예권사가 아니고요 시무권사 집사가 뭔지 개념조차가 없단 말이요. 개념조차. 여러분 안수집사가 뭔지 그러니까 상식 이하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반드시 뭐지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명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왜? 기본이었거든요. 기본. 그 직분을 준 것은 그 교회를 융성하게 만들려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렇게 뭐잡니까? 시무권사로 시무권사 위에 더 올라갈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 성수로 하지 않는다, 온전한 11조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각종 모든 것 같은 공적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아니면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은 봉사하지 않는다, 헌신하지 않는다. 이건요 굉장히 몰상식한 것 같은 그런 직분자란 거야.
여러분이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이 여러분 자기가 어느 교회에 안수집사고 장로다 이렇게 떠들어댔다가 거짓말한 것이 드러난 것이 이찬수 목사님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 사람은 평신도 때 우리 교회에 몇 번 나오고 난 다음에 안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 벌써 교회가 제명을 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밝혔단 말이오. 왜?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직분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요.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 같으면 눈치 봐가지고요 그런 인터뷰를 할 수가 없을 거요. 좋은 게 좋다. 근데 그 목사님은요 멋있었어요. 하나님 외에는요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때도 소용이 없다는 거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사람의 눈치나 슬슬 여러분 보고 난 다음에 할 말을 못한다고 하면은 그게 사꾼이지, 그게 올바른 것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설교를 뭐냐니까 그렇게 대단히 잘하시지 않아요. 그래도 구름대와 같이 성도들이 모인단 말이요. 그리고요 타 지역으로 가면은 우리 교회 오지 말라는 거요. 우리 교회에서 부목을 했던 것 같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벽돌을 쌓으라는 거예요. 벽돌 안 받아줘요. 그리고 교회를 교인들을요 타 지역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다 그곳으로 보내려고 하니까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 같은 목사란 말이요. 내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김창원 목사가 척박한 것 같은 목회를 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오지 않으면요 얼마나 가슴을 조이는지 압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대동소이한과 같은 결산보고를 하여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제체하지 않고 속히 장사를 하여 이물을 남겼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여 장사를 했던지 갑절에 여러분 달란트를요 남겼단 말이요. 5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고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하게 그 주인이 여러분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은 과연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건강한 것 같은 교회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요? 아니요. 찬송인도도 해야 되고 사회도 해야 되고 대표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몫을 감당을 해야 돼요. 담임 목사 골병 들어 죽어요. 카메라가 앞에 있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압니까? 편집하려고 하면은요 기술자가 아니면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온 전신이 긴장의 연속이란 말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을 다 한다. 이건요, 교회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1년 365일 맨날 그래요. 맨날. 이거요, 이런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여러분, 언젠가 우리나라 대통령의 결산이라는 것 같은 기사를 읽은 것 같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가 다 임기 끝이 좋지 않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위임 당시에는 국민적 영웅이었지만 마지막에는요, 미국으로 망명을 가야만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부인이 저격을 당해 세상을 떠난 후 그 역시 저격을 당해 부인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 마약에 빠져가지고 여러 차례 구속이 됐어요. 전두환 대통령은요, 임기가 끝난 다음에 백담사 유배 생활을 하다가 결국 감옥에서 옥살이를 해야 됐고, 지금은 고인이 되었어도 그의 유해를 묻을 땅이 거절을 당하여 지금요, 집에 지금 유골이 있어요. 노태우 대통령도 마찬가지요. 보통 사람의 이미지를 가졌지만 결국 감옥살이를 했단 말이요. 김영삼 대통령은 청와대 칼국수를 먹어가면서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하였고,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회를 척결한 것 같은 그런 위대한 것 같은 일을 했는데, 아들 누구요? 아들 김현철 씨가 수감되기도 했단 말이요. 김대중 대통령은요, 2명의 아들이 각종 이권 청탁에 연루돼 가지고요, 수감되었다가 다시 나왔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에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부엉이 바위에 가가지고요, 자살로 귀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을 새롭게 단장을 하고 큰과 같은 일을 했지만은, 그도 역시 문재인 정권 때 깜빵에 들어가 살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하여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요. 박근혜 대통령도 비선 실세의 각종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되어 구속되어 살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으로 대구 달성에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요. 앞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으로 똑같은 것 같은 철장 신세를 제거 깜빵에 들어갈지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은 상황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뭐요? 여러분, 불행한 것 같은 대통령의 말로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러기 때문에 대통령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과정이 중요해요. 결말이 중요하단 말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요,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피 터지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 그 상식적 선에서 뭐냐입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직위를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내용이 있어요.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는 끝이 좋으면 만사가 좋다. 끝이 좋아야 돼요. 제가 여기서 목회하지만은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처음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결과 마무리도 좋은 것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음은 안 좋았는데 과정이 좋고 그런가 하면요, 결말이 아름다운 것 같은 그런 소수의 사람이 있고, 과정은 아름답지 않았고, 그리고 처음 시작은 안 좋았는데 결말이 참 아름다운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끝맺음을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아빠 김경순 군사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 전화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안 해? 제가 전화하면은요, 무너져요.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요. 근데 그분은
내 모든 것 같은 짐을 다 졌단 말이요. 하루 이틀이 아니요. 시작도 좋았고 과정도 좋았고 결말도 아름다운 것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제가요 일평생 잊을 수가 없고, 어떨 때는 교회 와가지고 그분만 생각하면은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단 말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요? 그저 조금 봉사했다고 거들먹거리고, 그리고 시샘을하고, 그리고 상처받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못된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요. 참 미안해요. 은사 받았어요. 은사.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을 겪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전화를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너진단 말이요. 시작도 좋았고요, 과정도 좋았고 결말도 뭐잡니까? 우리 교회가 무너질까 봐 그분은요 끝까지 헌신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네? 그런데도 질투해요? 시샘을 해요? 부정적 어떤 것 같은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아주 못됐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제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잖아요. 왜? 내가 무너질까 봐. 나도 목사도 인간이란 말이요. 외롭단 말이요. 힘들단 말이요. 내 짐을 져줄 사람이 없어요. 내 짐을.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야. 결산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추억의 교사 단톡방에 30년 동안 나를 지켜준 시 윤동주 서시의 글을 감명 깊게 제가 읽었어요. 이 사람은요, 시장에서 30년째 기름집 하는 것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고추와 도토리도 빻아주고 떡도 해주고 참기름과 들기름을 짜주는 집인데 사람들은 그냥 그 집을 가리켜 기름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가게 문을 열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달력이었을까 아니면 가족사진이었을까 아니면 광고였을까 궁금했어요. 빛바람과 같은 벽 한가운데 한편에 시 한 편이 붙어 있었어요. 그 시가 바로 윤동주의 서시란 말이에요. 윤동주의 서시. 여러분, 시장에 기름집을 하는 친구가 시를 좋아한다니 어울리지 않나요?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어느 날 손님 뜸한 시간에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저 벽에 붙어 있는 것 같은 윤동주 서시 말이야, 붙여둔 것 같은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진지하게 물었어요. 이런 말하기는 부끄럽구만. 무슨 비밀이라도? 그런 건 아닐세. 사실대로 말한다면 손님 가운데 말이야 꼭 까다로워가지고 국산 참깨로 참기름을 짜달라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우리 아내도 국산 참기름을 좋아하지. 국산 기름을 짤 때 값비싼 중국산 참깨를 반점 넣어가지고 손님들은 잘 몰라. 자네도 잘 모를걸? 30년째 기름집을 하면서요, 나도 사람인지라 가끔 욕심이 올라올 때가 있단단 말이야. 국산 참기름을 짤 때 중국산 참깨를 아무도 몰래 반점 넣고 싶단 말이지.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스멀스멀 올라올 때에 내 손으로 벽에 붙여놓은 윤동주 서시를 마음속으로 자꾸 읽게 되더라고. 그게 뭐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이 구절을 천천히 몇 번 읽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시커먼 것 같은 욕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30년 동안 나를 지켜준 셈이야. 저 씨가 없었으면요, 양심을 속이고요, 큰 것 같은 부자가 될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면서요, 껄껄대고 웃었단 말이요. 그 친구와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모르게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여러분, 윤동주의 서신을 여러분이 아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입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대한민국의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같은 윤동주 선생의 서시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김창경 장로님, 우리 김강려 권사님 이 내외도 이런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많은 것 같은 부를 축적을 하지는 못했지만 자녀들 대학을 보내고 시집을 보내고 여지껏 그렇게 뭐잡니까?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그리고 어찌하든지 베풀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결산 보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결산 보고 반드시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매사를 소극적으로 협소하게 편견과 핑계에 사로잡힌 것 같은 청지기는 아니었는지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을 해봐야 돼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보세요.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곧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한 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받은 종은요 치명적인 건강치 못한 것 같은 반응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인의 의도를 애써 외면하고 협소한 것 같은 생각과 편견과 핑계를 대고요 매사를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니란 것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편리한 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곧은 사람이라. 여러분 보세요. 그 주인에 대한 인식이 뭔지 알아요? 곧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뒤가 꼰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외골수라는 거예요. 보편적었던 것 같은 상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김신혜 집사님이 아빠 영상 같은 거 보내지 마세요. 문자 같은 거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내 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제 팬이 몇 명인지 알아요? 한 6천 명 돼요. 이런 사람에게 내 글을 올리면은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젊은이들은 싫어하는가 봐. 그래서 사위한테 어떨 때는요 야 아빠야 장인하고 한번 좀 식사 좀 같이 하면 안 될까? 아빠 부담 주지 말라는 거야. 네? 힘들다는 거야 형부가. 그리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해요 제가요. 영상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문자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합니까? 네? 여러분 그 말이 또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독불장군은 아니거든요. 인격자거든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주인에 대하여 굳은 사람이라. 앞뒤가 꽉 막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비상식이고요. 몰상식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도 영혼의 양심에 가책은 있었단 말이에요. 쫄았단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죠?
굳은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보편적 어떤 것 같은 상식은 이문을 남겨야 돼, 종이. 그런데 이문을 남기지 않고 땅에 묻어뒀다가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밝힐게요. 내가 여기에서 목회를 은퇴를 하면은 저는 건강이 받쳐주면은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순교의 길을 가고 싶어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공산주의 국가에 가가지고요 마지막 불사르고 싶단 말이요. 왜? 내가 20대의 중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요 내 병만 고쳐주시면은 사역을 감당을 올바로 하겠나이다. 그런데도 너무나 부끄러워요. 제가 양심의 고통을 느낀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언제 문 닫을지 모르지만은 그때는 제가 어쩔 수가 없이 아내도 아마 좋아할 거예요. 자녀들도 잔소리 안 해가지고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마지막 삶은 얼마나 더 삽니까? 솔직한 얘기지만은 이제 딸들 다 이제 시집 보내면은 되지 않나요? 그래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미련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래 보세요. 이 사람은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청지기는 맡은 자로서 결산보고 시에 반드시 행한 대로 상급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26절 30절 말씀해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아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할 수가 있잖아요. 5달란트를 받은 청직이든 2달란트를 받은 청직이든 열심히 장사를 하여 이문을 남긴 대로 반드시 뭐잡니까? 결산보고를 해야 되고 1달란트를 받은 자도 역시 다를 바가 없이 결산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인사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공정하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365일. 여러분, 치열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보야야, 남편을 보야야, 자녀를 보야야, 그리고 직장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뭔지 알아요? 공적이 된단 말이에요. 공적. 선악간에 악을 심는 것과 같은 사람은 어두운 데 내어 쫓겨가지고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지게 되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 같은 칭찬을 받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신랑 되는 것 같은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하자라고 할 때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선한 것 같은 공적을
많이 있었고요. 구원받은 그런 거룩한과 같은 강자들은 모두가 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밝히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이러므로 요한으로 얼룩진 2023년도를 후회와 아쉬움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것 같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2024년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과연 청지기로서 맡은 자로서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는지, 청지기는 맡은 자로서 주인 앞에 결산보고를 할 때가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 같은 인식을 가지고 살았는지, 매사를 소극적으로 편협된 것 같은 편견과 핑계에 사로잡힌 것 같은 청지기는 아니었는지, 자기 자신을 성찰을 하고, 그리고 청지기는 맡은 자로서 결산보고 시에 반드시 어떠한 공적을 세웠는가, 반드시 상급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처절한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생각을 하며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